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우리 삶에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예배를 그 전에 드렸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빌립보서 2장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그 한 구절 딱 전하고 잠깐 설명하시고 끝났는데 회의가 다 끝났어요. 이미 전부 다 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마음이 딱 세워지니까 갑자기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약간 좀 긴장되었던 모임이 이렇게 밝은 그 표정의 모임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내 마음만 바뀌면 그곳은 오히려 감사와 생명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왜? 그 기쁨이, 그 마음이 나한테는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을 때 바로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이 쪼개기까지 이렇게 쪼개기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되게 안 좋은 이름 같고요. 이 이야기는 솔로몬에게 다가온 두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라는 것이죠. 창녀가 솔로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창녀가 와서 그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창녀가 와서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 여자가 살아가는데 창녀가 아니면 살기 어려운 시대, 아니면 그냥 여자가 창녀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딱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계시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곳에 있는 여성의 인권이 이 탈레반 아래에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집에서 종이 되든지 사회에 가서 창녀가 되든지 두 개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조금 똑똑하다, 내가 좀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람은 다 그냥 죽여버리니까 진짜 무슬림이 빨리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없고,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가 되어져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용인되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창녀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이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봐도 이건 별 대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열왕기상의 핵심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시대상에 있고, 그 사람이 창녀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합당한가를 열왕기를 통하여 펼쳐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노예를 인정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을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진실이 무엇일까? 나의 마음의 진실이 무엇일까? 이 땅의 마음의 진실이 무엇일까를 살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진실을 원한다면, 내 마음이 진짜 어떤가를 살피고자 한다면 절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어두세요. 사회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이렇다라고 답을 줄 수도 있지만 열어두세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픈 마인드, 그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볼 땐 답답한 자녀들이라도요, 내가 볼 땐 답답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도 뭐예요? 마음을 열어두세요. 마음을 열어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듣는 마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창녀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 부르는 겁니다. 창녀라고 불러야 돼요. 왜? 직업이 창녀고 삶이 창녀고 이 사람의 모습이 창녀고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불결한 창녀이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솔로몬은 여자라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번이라도 창녀라고 부른 적 있나요?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창녀가 맞지만 솔로몬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서 해산하였는데 사흘 뒤에 저 여자도 해산했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이를 죽였습니다. 실수로 죽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자는 사이에 여자가 이 얘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자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가 난 아닌데, 난 안 그랬는데, 난 안 그랬는데, 뭐 증인이 없으니 다시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그러는 타에 서로가 이 여자는 또 이 아이는 또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내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들어요. 내가 죽어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해요. 어떤 것보다 강력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돈이 필요한데 딱 돈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만큼 마음이 딱 열리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만큼 열리는 것 같아요. 돈의 능력이죠. 그러면 돈에 묶이게 됩니다. 그 돈 없으면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근데 믿음은 뭐예요?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같이 받은 것 같아요. 열어두는 거예요. 절대 창녀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창녀라고 벌써 선을 긋지 않아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잘못했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열어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그 자리에서 활용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활용합니까?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칼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했던 사람이니까 다윗은 칼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죠? 하지만 솔로몬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위해 칼이 필요했다면 지금 솔로몬은 이 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부분을 분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 지금 이 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사실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어디냐면 무당이나 신탁에 가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당이 전보면
점쟁이가 점 보면 그걸로 끝나는 시대입니다. 신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초신비적이고 뭐 대단한 막 그런 것을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미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든 그게 칼이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상식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황을 분별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붙어 있잖아요. 이 일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칼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나누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되 여러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칼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 마음이요, 참 교묘한 게 사실 그 자리에 있더라도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에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사실 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상관 있는 자의 마음이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상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랍게도 집중해서 보면 보입니다.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지, 그 마음이 그냥 대충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마음을 집중해서 보면 보여요. 왜? 결국 그 마음이 집중해서 드린 사람의 기도는 언어를 통해서 다 나오고, 그 사람의 예배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를 자르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을 때 보고자 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기 아이가 죽은 걸 뻔히 아는 여자는 뭐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의 의미는 뭐예요? 마음이 결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뭐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게 진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것 같은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서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라는 솔로몬의 판결은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집중해서 보면 상관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도 별로 상관없어요. 아이들을 만나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상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이 우리에게 상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상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어려움이 상관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복음의 상황이 상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갈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비전도 없고 나는 그런 부분에 마음도 없는데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최고의 지혜.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마음도 있게 해주는 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으면 그분은 내 안에 없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식었던 마음도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마음을 겪었더라도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살아나게 돼요. 아무리 깊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반드시 일으켜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을 이제는 우리가 볼 줄 알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날을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들에 닥치는 일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결정하지 말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순간 이 게임은 나의 게임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